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가나안 여인의 믿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기적 시리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가족이나 여러분 부모님도 좋겠고 여러분의 형제도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보기도를 부탁하거나 그럴 때 내가 생각나는 내 아버지, 생각나는 어머니, 만약에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공하신 아버지예요. 딸들이, 아들들이 아빠 나 이러면 어떻게 좋아? 좋은 아빠는 바쁜 아빠가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아빠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믿음의 어떤 사면 초과를 당했을 때 아빠가 기억나고 우리 엄마가 기억나고 여러분 중에 좋은 언니가 있고 좋은 동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그분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당장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분에게 가면 어떤 답답함에서부터 나오고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사람, 여러분 정말 복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아쉬워했던 적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무 거기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었는데 왜 아직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느냐? 혹은 믿음이 없느냐라고까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닐 텐데 주님은 오히려 강조법을 쓰신 것 같아요. 넌 믿음이 없지 않느냐? 라면서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기적 시리즈를 보면서 의례적으로 마태복음에는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믿음에 감탄하신 두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미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나누었던 백부장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믿음에 대해서 감탄하신 분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은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믿음이 왜 없냐 의심하느냐는데 저 네팔에서 오신 분, 저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이 우리 예배에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내 믿음이 크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것도 표현이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개보다 못했다고요. 인간 측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점령국의 장교로 한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뭐 오늘날 군대 중대장 정도, 뭐 대위, 소령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완전히 귀족입니다. 그리고 한 마을을 점령할 수 있는, 자기가 200명 정도의 정규 로마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자기 집에 어린 아이, 하인이 중환병에 들었는데 그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우리 성전을 짓는 데 도와줬고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추천합니다. 그걸 레코멘드를 써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특이 여겨서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저도 수하에 남들이 있고 하는데 오라가라 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오라고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 아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이게 백부장입니다.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다들 믿음의 뭐 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성경을 매일마다 싸가지고 이거 안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런 아재 개그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런 표정 보니까 목사님 이제 그런 개그 좀 해 좀 알아주세요.
그런데 이 아재 개그가 아직도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재 개그 하지 말아야지. 자, 청년들이 싫어할 것 같아. 자, 본문 21절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은 아예 이방인 중에 이방인 땅이에요.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가나안 여인.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나안 여인인데, 마가복음에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 나왔는데, 맞아요. 수로 본익의 여인이다, 여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그것도 이방인의 여자예요. 여러분, 이건 더 한층이잖아요. 그 당시 여자의 어떤 위치를 볼 때 너무 힘든데, 그것도 이방인의 여자인데 오늘 이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 여자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말씀을 오늘 그래서요, 특별히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은 가치의 관점에서 봤잖아요. 오늘은 또 하나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28절에 먼저 결론 부분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좀 놀라야,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28절 읽으면서 좀 감탄하겠어요? 28절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제 여러분 좀 감탄 좀 하시겠어요? 이야,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가 억지로라도 자, 이 말씀을 듣고 좀 놀래야 돼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이게 여러분 원어로 보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메가스란 말이에요. 메가스, 크도다라는 말이. 메가스가 여기서 나온 영어가 메가톤이에요. 그러니까 메가톤이 뭐냐면 100만 배란 뜻이야. 100만 배. 100만 송이 이거 말고 100만 배. 그러니까 2배가 아니고 100만 배가 메가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 믿음을 어떻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만약 들었다면, 너 믿음은 메가스다, 메가톤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냐, 이게 메가스예요. 크도다 라는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크다 이 뜻이 아니라 메가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뭐예요? 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게 엄마의 마음에 찢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어. 차라리 그 귀신이 내게 왔으면 좋겠어. 내가 고통당하면 좋겠어. 그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놀랍게 이 말을 한 그 순간부터 그의 딸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인 말씀을 본다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이제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엔 너 믿음이 크도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왜 너에게 이런 믿음이 크냐면,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됐다,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번역을 보면 좀 더 정확해요. 세번역 볼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그렇게 말하니.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란 이유는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한 말 때문에. 즉 이건 뭐냐면 믿음과 말의 상관관계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이 말이 나를 망하게도 하고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한다는 거야. 이 말을 그렇게 많이 무수히 들었지만 실제로 이것을 내가 어떤 팩트로 아는 것과 내 삶에 이것을 끄집어 당겨서 그렇게 내 언어가 내 존재의 집이 되게끔 사는 것은 달라요. 말씀을 듣지만 돌았으면 푸념하고, 돌았으면 이상을 원망하고, 돌았으면 의심하고, 돌아서면 투사하고,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말과 믿음의 연관성을 본다면, 여기는 마귀에 보이지 않는 작전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는 드리게 하고 묵상은 하게 하지만 결국은 말로 망하게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드러난 것만 보고 예수를 믿게 하지 드러나지 않은 10의 7, 8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겉핥기로 믿음 생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왜 중요하죠? 말이 씨기 때문에 그랬다잖아요. 그렇죠? 말의 씨, 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 말은 기도처럼 씨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에 씨를 뱉으면 그 씨가 자라서 부정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원망의 말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원망의 열매를 맺어요. 저주의 씨를 뿌리면 저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민수기 말씀해 보니까 14장 28절,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무 명확한 말씀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겠다 원망하고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주님이 그 말 그대로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죽였어요. 1세대들이 다 죽인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아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내 말이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리냐,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아무리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참 금식도 많이 하고 그때는 이제 기도원이 몇 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을 때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던 게,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앞에서 여러분 막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막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앞에 앉은 배가 일어나십니다. 막 그런데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런데 뒤에서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앉은 배가 일어났는데 뒤에서 자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냥 자요. 꾸벅꾸벅 자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이게 말씀이 들린다는 거,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말씀 기도라 그랬잖아요. 말씀 기도. 그리고 그 말씀 기도가 뭐죠? 말씀의 양육으로 가고, 그 말씀의 양육이 말씀의 공동체로 가고, 그 말씀의 공동체가 이제 어디로 갔죠? 말씀 성교로 가잖아요. 이게 뭐야? 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번에 제가 우리 조구영 목사님이 성교구 담당이라서 우리 교구 목사님이랑 여러분 106개 목장에서 여러분 물질이 어마운트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106개 목장에 다 여러분 요번에 각 열나라에 요번 주보 여러분 삽지로 들어가 보면 놀라실 거예요. 액수를 보면 놀라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의 씨를 내 공동체에서 뿌린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 차원으로 물질의 씨를 뿌리는 것, 여기서부터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가면 얼마나 여러분 쓸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모아서 이제 이번 8월 첫 주에 선교 10지역으로 다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선교사님 모시고 선언하고 말씀 나누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7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는 8월 첫 주에 매월 마지막 주에 주보에다가 우리 목장에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교회에서 매칭 펀드 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후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말씀이 들려지고 심어지는 것,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결국 음란을 심으면 음란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정욕을 심으면 정욕이 올라오는, 부모가 정욕 심으면 자식이 정욕 심어요. 이게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그걸 끊을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흐르고 있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거를 기도로 말씀으로 끊지 않으면 말씀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다가올 때 이방 여인이었지만 내 말대로, 이방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어떤 것에도 열매가 없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너가 그렇게 말을 하였으니, 오늘 이 말과 이 역사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도대체 내 믿음이 메가도스 크도다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여인의 믿음, 여인의 말에는 첫 번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 한 번만 더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 자, 이 여인의 말에는요, 오늘 이제 여인이 주님하고 대화하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믿음은 숫자 아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 감정이나 아니면 주관적이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랍비요, 선생이요, 주요,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은 이방 여자였는데, 이방 여자는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주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통 당시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통과 규례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도 랍비들도 성경을 다 카피하고 썼지만은 그 말씀을 쓰는 거하고 믿는 거랑 다르다고요. 어떤 분이 필사를 10번이나 했는데도, 양주동 박사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뭐라고요? 성경 닫고 예수는 없다, 그러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국문학자의 마지막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천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읽으니까 이 말씀을 10번 읽어도 100번 카피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결국은 이 말씀은 그저 하나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특별히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 이건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구원자란 말인데 헬라 말이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란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냐 하면, 구약에서 많은 선자, 이사야를 중심으로 했던 그 당시에 많은 선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다,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다, 그거를 얘기했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오병이어를 주님이 만드니까, 일으키시니까 떡을 주는 떡의 임금으로, 그러니까 배고픔에서 나오고 로마인들을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 인간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거는 놀랍게도 구약을 관통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가 묵상하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 그게 이사야 9장이었죠. 이사야 9장의 6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할 거예요. 뭐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이 아기가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임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씀을 지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기로 오면 안 돼요. 그분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완전히 어떤 정복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그 아기로 오면, 아기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약한 애가 와서 뭘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절에도 이제 그가 다윗의 보좌,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라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 마지막 말씀 시작.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희의 메시아 대망 사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을 무찌르는 갑자기 정치인으로, 장군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로부터 온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어제 목요일 날 말씀에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의 줄기가 왜 아니에요?
이왕이면 다윗은 왕인데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면 되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농촌에 있는 그냥 하나의 그냥 어찌 보면 하잘 것 없는 사람이 이새란 말이에요. 이건 뭐죠? 우리의 구원주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한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싹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열심으로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걸 보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세우세요. 연약한 자를 세우세요. 볼품 없는 자를 세우세요. 어찌 보면 가능성 제로인 사람을 세우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른 걸 또 보세요. 이왕이면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누구를 세우겠어요? 예루살렘 가서 바리새인들, 똑똑한 PhD 받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다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게 우리 생각에는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갈릴리 가가지고 어찌 보면 배움도 짧고 어떤 가능성 제로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MBA 출신들이 누가 가능성이 제일 있냐, 12명의 제자들을 조사했더니 가능성이 제일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그 사람이 가능성이 제일 있는데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몰아세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주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여러분 제로, 가능성 제로, 그 갈릴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의 외견적인 어떤 모습보다도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뭐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해서 말씀한, 예수님에 관한 거래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여인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란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약한 자를, 눈먼 자를, 그리고 갇힌 자를, 그 말씀들의 모든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놀란 게 기적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기적은 눈먼 자를, 어떤 기적은 안진뱅이를, 문둥병자를, 나병한 자를, 어떤 죽은 자를 다 하나하나 일으키는 게 여인부터 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여인부터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까지 해서 모든 기적이 다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인들의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나병 환자까지, 혈루병까지, 이 모든 건 이방 사람들이 다 금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사야를 통하여 갇힌 자가, 눈먼 자가, 자유치 못한 자가, 이 모든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주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보여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말씀을 통해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요,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만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칼럼에 다 이유가 있다. 1번, 예배의 가벼움.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예배를 없이 여기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 귀한 조금만 어려운 사람이 막 만나도 30분 전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예배 때 매일마다 늦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때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겁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예배 하나 준비하는 마음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번 두 번째, 다 이유가 있다. 말씀의 외면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드냐면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 거기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부모의 말씀도 외면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요, 부모를 어떻게 멸시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부모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구세주를 의미하잖아요. 이 하늘로 받은 지혜, 묘락의 신, 지혜의 신이요.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그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이 그리스도를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으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누군지만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가 바로 정말 놀라운 메시아임을 오늘 이 여인은 알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힘들게 한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더니 이게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베드로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괴롭히다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 때문에 진짜 미워할 수가 없구나. 진짜 이 베드로 정말 힘든 이 베드로, 정말 내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관계를 좀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같아요. 이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뭐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주님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 져야 한다 했더니 이 베드로가 또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 또 이랬던 게 또 베드로 아니에요. 아멘. 자, 이 베드로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놀랍게 그는 나중에 이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죠. 제자들 중에 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 놀라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거저 온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의 말에는요, 다 같이 시작.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 다시 한번요.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은, 첫 번째는 이 여인에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이 여인에게는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지난 주일 말씀 우리 목사님들도 몇 번 나눴듯이 구원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자의 능력과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절박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절박감이 없다면 이 자리에, 물론 이제 나오는 게 습관되고 영적인 이제 아비투스가 됐지만 그 마음에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주의 전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을 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통과하니까 이제는 기도가 아주 무릎이 딱 베이니까, 기도가 쌓이니까 저절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쌓이니까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게 되고, 그때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의 제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기도의 제목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가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돼서 고맙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 보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했죠?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첫 번째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뭐예요? 나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일 말씀, 자, 개봉박두 주일 말씀이 이사야 14장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된 야곱을 왜 그들을 구했냐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주님이 그를 내버려 두고 싶었어요. 주님도 이렇게까지 죄를 짓고 이렇게까지 돌아오지 않아? 됐다, 여기까지다. 니네 말고도 내가 얼마나 다른 민족이 많아요. 너희 말고도 다른 민족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벨론의 포로 같은 그들을 다 하나님이 소환시켜요. 그 엄청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 제목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요. 아멘 안 해도 주일날에 이 말씀 갈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이 본질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 달라져요. 왜 우리가 싸움박질하고 왜 우리가 갈등이 많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무슨 선한 공로가 있었어, 여러분이 뭘 잘했어요?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이거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자녀의 모든 거는요 공로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자녀의 복이 없어요. 자녀의 가장 큰 복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대단한 걸 한다 해도 여러분이 뭘 대단한 걸 압니까? 사고나 치지. 우리가 끊임없이 보면 사고 친 것밖에 없다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고 치는 게 우리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뭐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택, 구원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너무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쌍히 계심을 받으라고 했지만 여기 하나님이 장애물을 두세요. 주님의 반응이 이상하게 냉담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주님의 원래 모습이라면 그래, 네가 이방 여인인데 얼마나 고생했냐, 사람들이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얼마나 그동안 마음 아팠냐, 게다가 네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받았으니 일로 와라, 네가 내 이름을 부른 것만 해도 나는 마음이 족하다. 주님의 마음은 분명히 이럴 텐데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3절 A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도 완전한 침묵이에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절박하게 부르짖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메시아예요 라고 나왔는데 주님이 뭐라 해요? 차가운 침묵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다른 이 또 아픔이 또 있어요.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23절 B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네, 제자들까지도 한몫더하는 거예요. 주님, 이 여자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요.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빨리 그를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요, 여러분 이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늘 사랑을 베풀지만 차가운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차가운 사랑. 이거를 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라는 거예요. 무조건 옹야옹야해주고 수염을 뽑고 다 가져가도 어이구 내 딸, 어이구 내 아들, 이게 아니라 부모만이 차가운 사랑을 할 수 있대요. 물론 아이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때로 내게 차가웠는데 그게 차가운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한 분이 없었구나. 근데 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도 하고 때로는 차갑게 나를 대하셨지만 그게 아버지의 미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침묵해요. 이것이 내가 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차가운 게 아니고 우리가 겉으로 말하지만 때로는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 단호함, 주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정말 믿음의 여인, 수로보니게와 가나안에서 믿음의 영적 어미가 돼서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딸 하나 고치는 거, 이거로만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앞을 보는 거예요. 네가 이 믿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지 가나안 땅 가서 교회도 세우고 거기서 네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차가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침묵하세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게다가 제자들까지도 모르니까 아, 주님이 이 여자를 배척하는구나 생각하고 뭐예요?
주님, 이 여자를 쫓아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무언가 차가운 사랑을 느끼거나 뭔가 저 사람이 뭔가 주님이 나에게 홀대하는 것 같다고 느낌받으면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뿌리를 낸다는 건 그냥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 교회 장로님들이 귀하세요? 왜 권사님들이 귀하세요? 그분들이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 교회밖에 없나? 내가 그 사람밖에 없나? 여러분, 우리라고 사람하고 만날 때 늘 이 사람하고 언제까지 같이 있나? 같은 부부라도요, 떨어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라도요, 영 끊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주님이 몇 번의 이 장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과해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은 늘 그때마다 우리는 상처받고 그때마다 그 사람을 욕할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갔다면 참아야 된다. 견디고, 네가 능력이 있어도 엎드릴 줄 알고, 잘못된 상사를 만나도 하나님이 좋은 상사만 너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 잘못되고 힘든 상사도 보낸다. 너를 훈련시켜야 돼. 단련시켜야 돼. 네가 지금까지는 집에서 다 엄마 아빠 사랑받고 보호막 받았지만 세상은 달라. 세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 결혼시키면 끝인가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30년 동안 모르는 남자랑 저렇게 연애할 때는 뭐 하늘에 별도 따다 준다 그러고 꽃도 사다 준다고 하는데 저놈의 새끼가 저게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아나? 저 사위가 어떻게 바뀔지, 저 며느리가 어떻게 될지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하잖아요. 잘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어떨 때 어느 엄마는요, 전화가 매일 올 때마다 일부러 받지도 않는데요. 일부러 다 받아주면 안 되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 네가 기도하고 네가 거기서 애써야 된다. 우리가 그게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자존심, 여자는 자기 체면 여기 무너지질 않아요. 왜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나를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모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다 같이 시작.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이게 명언이에요. 명언. 여러분, 기차가 동네에서 개가 짖을 때마다 서서 창문 열고 나한테 짖었냐? 왜 짖었냐? 그거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출발. 가다가 또 개가 짖어. 그러면 뭐 개가 짖을 때마다 우리는 멈추서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는 게 있다고요. 그때마다 목적지가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침묵도 제자들의 냉대도 그녀의 간절함과 절박감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마음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심지어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24절. 예수님이 보통 지금 차가운 사랑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야, 이거 완전 예수님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정말 두 번 죽이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유대인들만 난 사랑한다. 예?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예수님 분명히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뭐라 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건 아니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흔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정말 몇 번이나 냉담해지고 정말 이게 뭐 그냥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텐데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 절하며라면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건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온몸을 땅에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온몸을 땅에다가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간단하게 절하고 이게 아닙니다. 온몸을 땅에 엎드리면서 뭐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똑같은 원어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의 도움 없으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함과 절박감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게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게 뭐라고 돌아왔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체면 때문에 내가 이래봐도 그게 뭐예요 도대체?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어느 한계에 직면하셨어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침묵하고 있어서 낙심하고 계세요? 침묵 속에서도 주님께 나갔던 이 여인의 간절함과 절박감이 오늘 이 언어 속에 이 여인의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마세요. 절박감. 여러분 이 마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 이 마음이 나를 성장시키고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말에는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첫 번째 말에는 믿음에 근거한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말에는, 세 번째 여인의 말에는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큰 믿음이 있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더 이상 이 여자의 믿음을 흔들지 않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더 참혹한 말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구절을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아주 마음을 정말 굳게 먹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하면 여인은 가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후배들에게 대해서 저는 뭐 예수님 같은 사람도 아니지만 때로는요 몇 번의 거절감을 줄 때가 있어요. 네가 이래도 안 떠나냐?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정말 통과했을 때 야, 대단하구나,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이 정도면 끝났다 라고 할 텐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것도 참혹하잖아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너는 개다 이거예요. 너는 개다 이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리가 있나요? 정말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몇 번이나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 비유지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유대인에게 주는 자녀, 유대인은 자기가 구원받은 자라고 믿었으니까 잃어버린 양, 이 자녀, 이 말이잖아요. 그걸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옳지 않다, 너는 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당시의 문학적인 표현이고 비유랄지라도 자기 딸의 구원을 바라면서 엎드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개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 여인은 그냥 툴툴 털고 일어서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됐다, 여기까지다, 나 할 거 다 했다 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를 괴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방구하지 않고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예요. 27절, 여자여 이르되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처럼 살았고 지금도 개고 제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주님 옳아요. 나는 주님의 말한 거 하나도 반박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개들도 주인의 손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부스러기 은혜라는 말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받으면 족합니다. 내가 무슨 큰 복을 받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방 여인으로 이 수치를 당하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어차피 복이 없어요. 주님, 난 하나밖에 없어. 내 딸이 구원받는 거, 내 딸이 고침받는 거 없는데 나는 그냥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게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딸에게, 내 딸에게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요, 이게 정결 예식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말, 그걸 들으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뜨려 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먹다가 개에게 이렇게
조각 던져주는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말은 뭐냐면 정결 예식인데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 오른손과 이제 오른손으로는 이제 음식을 먹죠. 왼손으로는 이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왼손은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닦는데 음식을 가지고 부스러기가 이제 떡이나 빵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이 손을 닦습니다. 이 손을 닦는 거예요. 이 손을 부스러기로 닦으면은 이게 손이 깨끗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도 닦지만은 떡을 먹을 때 떡의 부스러기를 이렇게 모아두면은 그 부스러기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부스러기인 거예요. 그 부스러기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너무도 간절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고백을 비로소 들은 예수님이 너무도 깊이 탐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몇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마음을 야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향한 마음이 있구나. 그런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내 믿음이 크도란 말이 이제 다가오는 거야. 메가스. 네 믿음이 다른 사람의 100만 배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차갑게 대하는데도 어떻게 너는 나를 끝까지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주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묵상할 때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이거를 무시하면은 내가 아무리 적용이 잘 돼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묵상의 첫 번째 퀘스천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누구신가?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내게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가벼운 적용으로 적용 못했네, 오늘 이렇게 못 살았네,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구신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회복되는 건 아버지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면은 그 엄마가 누군지를 알면 이 아이는 집을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차가 식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목적만 분명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두 가지인 거예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안 만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말씀 맞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여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존재, 가치, 제로.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이 여자.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누구보다도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영적 거장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이런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사그라지는 것이고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영원히 썩지 않겠어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네 딸이 고침받을 거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시공간 초월하여 집에 있었던 딸이 나음을 입었어요.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들도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가난한 여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도 그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가 되면은 사람 앞에서는 웃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 된다. 그게 목사다. 그게 목사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깊은 성도님들을 봐보세요. 믿음의 어머니들 보세요. 아이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눈물을 톡톡 흘리고 주님 앞에 가면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괜찮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우는 거예요. 주님 불쌍하게 해주세요. 주님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일까지 말씀이 여러분 연결된다면 오늘 특별히 금요성령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에 여러분에게 불이 붙어지고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밖에 없구나, 그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으로 느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주님 아시잖아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주님의 불쌍힘을 받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확장될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